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교조주의를 넘어 열린 교회로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 곧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인식의 대상은 우리 교회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단순한 생각 하나가 아니죠. 먼저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1962년 미국의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축적에 따른 점진적 진보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한 혁명을 통해 발전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예컨대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중세 유럽의 지배적 우주관이었던 천동설을 부정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제시하자 천년 이상을 지배해오던 인간 지구 중심의 세계관이 붕괴하고 대부분의 학문에서 과학적 관찰과 수학적 모델 중심의 사고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천문학적 이론의 수정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대변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이고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을 실천하는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생명은 낡은 사고방식과 경직된 틀 속에 담길 수 없다라는 변혁의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보여주는 경직성, 곧 교조주의입니다. 교조주의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식과 해석, 관행을 절대화하는 태도입니다. 복음보다 교리가 앞서고 말씀보다 기존 입장이 우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의 전통이 더 큰 권위를 갖는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또는 한국 교단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보다 더한 권위를 갖는 목사의 말씀, 장로의 전통이 더 확고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한국 교회는 수많은 예수와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조주의인 거죠. 이 교조주의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질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을 이단시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눈과 귀를 닫습니다. 고통받는 현실보다 교리적 정합성을 우선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점차 닫힌 공동체가 되었고 청년들은 질문할 수 없는 공간에서,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떠나갔으며 사회는 교회를 더 이상 희망이 아닌
특권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전통을 소화하신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의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전복하거나 변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절대화하던 체계 속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지 않는 가게를 들어가서 문을 부십니다. 그 정도로 그 교조주의라는 게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 이상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을 옥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인을 배제하던 종교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날 술집 여자가 한국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각 전도부서에서 수군거릴 겁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 감옥에서 큰 회개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던지겠다고 작정하고 마음 먹고 행동한 사람들이 과연 목사 안수를 받는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직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해체하신 것이 아니라 교리를 생명으로 되돌리신 분입니다. 전통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통이 목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면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가두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열린 교회란 무엇입니까? 질문이 허용되는 교회입니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교회입니다. 교리를 무기로 삼지 않고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실천을 기꺼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열린 교회는 진리를 포기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살아내려는 교회입니다. 닫힌 교회는 진리를 소유하려 하지만 열린 교회는 진리에 의해 계속 새로워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고백은 겸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해석자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패러다임 쉬프트는 구조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자각,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계속 커질 수는 있어도 깊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낡은 부대를 붙들고 새 포도주가 터져 새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새 부대가 되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담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조주의의 안전한 요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위험한 자유 속으로 그 물결 속으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 때 배를 돌리지 않고 그 속으로 나아가며 폭풍우를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열린 길 위에 계셨습니다. 그 길은 편안하지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논쟁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 확신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과거를 수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